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이미 정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구절 27절로 정했습니다. 27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날이 것이 날개를 의지하게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야 맞죠. 이거 뭐 성경을 아무리 읽은다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27절을 먼저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이게 69이래가 끝나고 이제 71회가 이제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놓은 상황이거든. 한 이래. 마지막 한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0년에 죽거든요. 죽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기 전에 한 이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래를 한 이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장군이죠. 로마 티토스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로마가 일어나서 한 이래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올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제사를 금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목배임을 당해요. 우리처럼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네가 아니고 그때 당시 1세기의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내걸고 로마 황제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입으로 지적으로 인정하는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래 절반 동안은 예물을 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로마의 문양이 뭐예요? 독수리 문양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의 문양은 독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그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다.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71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그 십자가를 71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1회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한 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어제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71이라고 하는 것은 77이 49, 490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25절에 보면 그럼 24절 먼저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세워진 그 기한이 정해졌다니 그 십자가가 세워지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드러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71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사건. 이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세대주의나 또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날짜를 잘 맞춰요. 그리고 날짜가 맞으면 다 그냥 아다리가 딱 떨어진다는 말이죠.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날짜를 보고 이 사람들이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한 일에 계산하고 성전이 준공될 때가 언제고 막 날짜를 계산하고 너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71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십자가 사건을 71에 완성된 걸로 보고 나머지 거 7일에 또 뭐 92일에 이런 것은 성경에도 뭘 이야기하는가 그 의미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만 날짜를 계산하고 탁 맞아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도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가서 믿으려고 그러는가?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무엇인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가. 71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그 71회의 완성은 뭐냐?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럼 그때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때를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에스라 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을 한 성경 중공을 어떻게 언제까지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을 때부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볼 것인가? 다 이게 보기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레스 왕이 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무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어느 때 날짜를 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를 이래로 보는 거예요. 이래. 자, 7이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7이 49년, 한 49년 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고레스 왕이 야 돌아가라.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모셨어요. 나는 이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서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을 찾는 걸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니엘은 4왕을 모셨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2왕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메대 왕, 다리오를 모시요. 다리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고레스 왕,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 아주 유대왕이죠. 고레스 왕을 모셔 4명의 왕을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뇌물을 받아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이걸 고민해.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종말을 안 거예요. 종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미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뇌물 따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산 거예요. 그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했어도 하나도 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아먹기 때문에 뇌물을 못 받아먹었어요. 안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그 말을 기록을 해놔요. 맨날 어떻게 완성했다. 그 기간이 7일이에요. 약 한 49년 정도.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닥사스다 왕 7년까지를 무슨 이래로 본다? 7이래로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까지구나 라고 생각해요. 7이래와 예수님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공될 것이요. 뭐요?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될 것이요. 또 거리가 세워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을 중경하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이때 스룹바벨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받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너 성전 건축해라라고 보냈어요. 그때 누가 건축을 하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거든요. 그때 그 시점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예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룹바벨은 지도자고,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지도자고, 스룹바벨 성전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혈통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왕이 제사장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기름을 부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당장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일에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설명하는데, 자 71회를 먼저 설명하면 71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 십자가 사건을 71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일곱 이래는 뭐냐 그러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스룹바벨아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될 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 때란 말이죠. 그때가 49년이 흘러서 그때를 일곱 이래로 보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것이 일곱 이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71회만 생각해본대요. 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구나. 정해졌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혹시 이것을 또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막 복잡한 사람들이 여수서문하게 유튜브 한번 들어보자. 71회가 뭔가를 한번 들어보자. 그 양반은 뭐라고 했는지. 예. 그럴 때 이제 알아먹으라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알아먹으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이래고요. 자, 에순 두 이래라는 것은 뭐냐? 에순 두 세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공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죠. 26절. 에순 두 이래 후에. 자, 에순 두 이래 후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 역사의 끝에, 이 역사의 끝에 에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순 두 이래 후에, 예순 두 이래 이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 BC 408년이에요. BC 408년. 그리고 AD 2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공생애를 시작한단 말이죠. 이때까지를 뭐로 하냐? 61회로 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7년이 BC 408년부터 AD 27년까지를 62일회로 보는 거예요. 62일회. 62일회는 뭐예요? 62 곱하기 7. 그거다가 이제 1년을 계산해야 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닥사스다 왕 7년부터, 7년이 BC 408년이거든요. 그 408년부터 AD 27년까지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를 무슨 이래로 본다? 62이래로 보는 거예요. 62이래로. 그리고 나서 한 이래 동안 이 역사의 마지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 이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한 이래거든요. 이 한 이래 동안에 살고 있는 것이 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래를 7년으로 잡았을 때 8년 동안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8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 뭐냐면 한 이래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바사의 마지막 초대 왕인, 물론 그 앞에 왕도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인정했던 왕은 고레스 왕이란 말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그분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것은 일곱 이래로 보는 거예요. 77이 49, 49년. 그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7년째예요. 그 이제 한 이래가 끝났어요. 일곱 이래가 끝났어요. 이제 62이래는 뭘로 상징하냐? 에순 두 이래는 뭘로 상징하냐? 아닥사스다 7년이 BC 408년이에요. 그때부터 AD 27년까지를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순간을 AD 27년까지 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AD와 DC가 0으로 나눠야 되지만 AD 4년을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걸로 보면 30살에 AD 3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3년간 공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로마의 기준으로 해서 AD 0을 마치기로 했는데 뭐 수도자가 잘못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AD 4년을 원년으로 보잖아요. 뭔 말인가 뭐 몰라도 돼요. 하여튼 간에 AD 27년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를 무슨 일이라고 본다? 62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를 무슨 이래로 본다? 한 이래로 보는 거야. 한 이래로. 한 이래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책만 한 두꺼운 거 한 책이 나오고 무슨 논문이 나오고 막 날짜 계산한다고 의미 없는 걸 가지고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 처방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이제 내일이 지나면 10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리할 일이 없어요. 자, 71회가 나왔죠. 71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77이 49, 원래는 490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이에요. 490년 다음 해가 50년이 오잖아. 50년. 희년이 온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71회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그 십자가의 완성을 무슨 이래로 본다? 71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또 나눠진 거요. 7이래와 자, 그 7이래와 62이래로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곤란을 많이 당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곤란 엄청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살 찢기고 피 흘리잖아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공되고 광야가 거리가 채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7이래는 뭐냐? 뭘 상징하냐? 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됐냐? 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완성이 됐어요. 요까지를 뭘로 본다? 7이래.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그 날짜를 계산하니까 BC 408년부터 AD 27년까지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까지를 62일에로 보는 거예요. 60. 그럼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한 동안을 한 일회를 뭐라고 한다? 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세상 상황하는 이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거 안다고 천국 가고 못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날짜가 맞네. 근데 이상하게 날짜 기다면 딱 맞아떨어지네. 그 사람들이 이거에 또 환장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날짜가 와 너무 날짜 계산돼. 날짜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정한 종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종말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종말이 선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네 왕을 모셨어도 한 번도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의 끝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미련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끝을 알긴 알아요. 우리 세상에 미련을 못 두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알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별 의미 없는 인생. 그런데도 그 욕심을 못 내려놓잖아요. 자, 26절 볼까요? 애순 두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야기예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 누구? 로마가 와서 무너뜨리니 자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이 꼭 로마를 지칭한 건 아니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해가 무슨 일해? 한 일해 한 일해.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그래야 팔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한 일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한 일해로 보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그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그만. 근데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를 금하고 뭐 금승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또 포악하고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날개 두고 독수리 로마를 상징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정한 종말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태양이 계속 커지고 있다잖아요. 태양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커지면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예. 그게 한번 창조된 것은 반드시 멸망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한 종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한 종말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한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 자, 에베소서 미리 정한 종말, 예, 미리 정한 종말. 에베소서 1장 3절 가볼까요? 어떻게 종말을 정해놨는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알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고, 이걸 묵시세계라 그러거든요. 묵시세계는 뭐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묵시세계라. 우리가 죽는 시간에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 묵시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시대로 묵시세계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시켜 놨고, 그리고 역사,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 이 창세기로 우리를 이 땅에다 보낸 거예요. 이것이 이미 정한 종말의 때예요. 이미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이것들 봐라, 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내가 이걸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우리를 무시 속에서 구원시켜 놓고 이 역사를 펼쳐갑니다. 이 역사를 펼쳐가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이미 세상은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문 목사, 네 종말적 신앙을 믿어?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너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힘들어? 너가 종말의 때를 안다며. 우리도 다 종말의 때를 알아요. 내일 모레 우리 얼마 있어도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근데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했다. 이미 정한 기한의 때예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왜 보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이 땅을 보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 땅에 깨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요. 예? 우울하고 별로의 감정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한 일에 동안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일들이 한 일에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대요. 아까 다니엘에게 넌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비밀을,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어떤 거? 너희들은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비밀을 못 깨달은 거고,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거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을 시켜놨어요. 이미 정해놨다니까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왜 역사를 펼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고. 여러분, 내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것 깨달으라고 이 역사를 펼쳐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미 정한 때예요. 이미 정한 때. 창세기에 이미 정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대? 사람이 태어나서 착한가 악한가 보고 얘들을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서와 야곱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서 안 되고요. 예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 안 돼요. 바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모세 안 되고 모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바로 안 돼요. 양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염소 안 되고요. 염소가 노력한다고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모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대. 목사님 지금은 염소인데요. 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였으니까 노력하다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돼요? 예.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에 택해놨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미리 정한 종말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우리에게 어떤 종말을 적용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다 거룩하게 하는 소명을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목사 될 만해서 시켰다. 권사 될 만해서 시켰다. 네가 구원받을 만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직 자기 뜻과 자기 뜻이에요. 엿장수가 1분에 가인질을 몇 번 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한 거 은혜대로.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덧쟁 개증이에요. 네. 아무리 뭐 선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악하게 보인 사람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한 종말의 때예요. 이미 정해놨어요. 네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불렀는데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너를 부른 거야. 이게 우리 종말의 기한에 종말이 정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 착하고 의로워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보다 윤리도에도 뛰어나서 구원시켜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왕을 거치면서도 뇌물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기해서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들이 왜 믿음의 선진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왜 돌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도 참고 인내한 건 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안 사람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나온 선진들은 끝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끝을 알잖아요. 20-30년 안에 우리는 곧 죽는다는 걸 알아. 끝을 알아. 그래도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힘들지? 아무 의미 없는 것 갖고 괴로워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안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잘난 척해도 주님이 정한 때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시점에 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 시점이 있다. 그 때까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일회를 살고 있어요. 지금 한 일회를 살고 있는데 한 일회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지만 곧 다가와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참 내 자신이 한심한 것이 그런 생각이에요. 헛 종말이 때가 오는데 헛끝이 오는데 아니 도대체 뭘 추구한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뭘 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칠까? 예? 아 정말로 의미 없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 영원한 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게 영원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영원하지 않는 거 그거 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선지 다 종말론적 신앙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뭔가? 예, 과연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그래요. 그 정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완성시킬 것인데 왜 네가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하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예. 곧 없으면 내달 거 입으면 되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을 가지고 조금 그렇게 좀 해보겠다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사야를 먼저 보고 갈까요? 이사야 46장 9절. 이사야 46장 9절. 네,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팔 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장부처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부가 되라. 옛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살았든 뭘 했든 네가 잘못 깨달았든 다 옛 일을 잊어버리고 장부가 되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용맹하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어 마음을 굳건히 먹으라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거, 네가 몇 년도에 이런 고민을 할 거, 네가 그것 때문에 아파할 거, 네가 몇 년도에 깨달을 거, 성경 1189장을 몇 년도에 완성할 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초부터 시말까지 종말까지 다 정해놨어. 2026년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안 믿는 만큼 인정이 그 염려를 찾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11절부터 11절 읽고 갈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알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수르 바벨론을 불러서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시초부터 시말까지,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이 정해놓고 계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오늘 이른 일에 동안 일어날 62일에 동안 일어난 사건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 40절부터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야, 우리는 진짜 이 요새를 가졌고 너무 성도 멋있고 성전도 헤롯 성전도 멋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너희가 한 일해 동안 무슨 일을 당할 줄 아니? 로마의 티도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날이 이르니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디가? 로마 군대 장관 티도스가 와서 주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AD 30년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그랬으니까 40년 후에, 예. 또 그것도 시간이 맞더라고. 40은 무슨 숫자?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딱 40년 후에 AD 70년에 티도스 장군이 와서 이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일어난 것이 한 일회 동안. 한 일. 오늘 보면 한 일회거든요. 예, 그 일회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당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일회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누가 와서? 로마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의 기독교 얼마나 화려한가. 예수 믿는 사람 민심을 얻어야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니까요. 그래 20년 후에 쪼그랑 방댕이 가져갖고 이제 할머니들 몇 분 남아있는 걸 없을 거야. 주님은 알아요. 지금 뭐 시초부터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한다라고 부도나면 다 누가 인수해요? 이단들이 똑똑 인수합니다. 왜요? 이단들은 100% 율법주의거든요. 행위주의란 말이에요. 뭘 해야 복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교회 크게 건축했다 뭐야 문제 생긴다. 다 어디에 넘어가요? 이단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시초부터 종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그걸 좀 알았다면 사람 섣불리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시초부터 종말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안 움직일 때 안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깨달아요. 우리는 곧 멀지 않아 한 일회가 끝난다는 거. 자, 사도행전 20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자, 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려고 하냐면 우리의 종말이 언제냐, 기한이 언제냐,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장 18절.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한 일의 종말은 이제 다가왔다. 자, 20절.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일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한 일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뭐 71이래가 뭔지 뭐 62이래가 뭔지 7이래가 뭔지 그거 알아고 우리에게 이 성경 준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알으라고. 뭐 그거 뭘 알기를 원했냐?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미 정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니?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야.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주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인생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교회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자녀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세상에 무슨 뭐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공격했나, 미국이 어느 나라를 공격을 했네, 중국이 뭐 어떤 걸 뭐 준비하고 있네, 뭐네, 일일비하지 않아요.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성장을 하든 성장을 안 하든 뭐 문을 닫든 뭐든 예.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나한테 아멘으로 받아들면 내 걱정을 안 해야 맞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그래요. 참 목회자 돼가지고 내 소식껏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예. 왜 어찌 보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고 목회는 다르구나. 사업은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목회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예. 또 주님께만 끌려다닙니까? 예. 아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초부터 종말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감찰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아무리 떠들썩한다 할지라도 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께서 다 계획하는 삶의 방식과 삶의 끝이 있기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